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과 1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1장 구약 336페이지 11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가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에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같이요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쳤더라. 아멘. 아멘. 이제 12장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런 역사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2장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총괄적인 내용을 어디를 정복했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것처럼 1절에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소식입니까? 남쪽 연합군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왕을 중심으로 남쪽 유다가 연합작전을 폈죠. 그래서 연합작전을 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 족속을 배반했다고 해서 공격한 겁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요단강 건너자마자 길갈이 있어요. 여리고성 앞에 있습니다. 그 길갈에 전가를 보낸 거예요. 빨리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그러자 그 먼 길을 갔다가 정말 밤새 올라가 가지고 연합군대를 갖다가 급습해서 남쪽 연합군대를 무찌르죠. 그것이 이제 뭐냐면 북쪽 왕, 이제 북쪽은 또 뭐냐면 남쪽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연합되어 있다면 이 북쪽은 지금 여기 1절에 있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 북쪽에 갈릴리가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그 옆에 그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이 하솔 왕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북쪽에 있는 연합군대를 갖다가 다 모아 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과 전면 전쟁을 펼치는 장면이 1절에서부터 5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보면은 정복 전쟁이 나오는데 전쟁을 할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여호수아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쟁은 항상 이중 전쟁이다. 하나는 뭡니까? 칼의 좌우에 양날이 있는 것처럼 칼은 뭐예요? 먼저 나를 쳐 복종하고 그리고 대적을 공격하는 것이 칼의 기능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은 항상 나를 먼저 쳐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회개 또 나를 성결, 나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이겨야 밖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마다 항상 두 가지 요구해요. 먼저 너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고 나서 대적과 싸우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대적과 싸울 때 하나님도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앞서 싸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다 주리라. 넘겨주리라. 그 약속을 반드시 먼저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걷어들이게 해요. 걷어들이게 해요. 항상 전쟁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전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곳이 어디죠? 본부? 사령부가 어디야? 전쟁하려면 사령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가 길갈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길갈은 오늘날 우리가 뭐냐면 예배당이 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 안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길갈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은 할례를 했어요. 길갈에서 어떻게 했어요? 만나가 끝이고 가나안에 난 식물을 갖다가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길갈은 어떤 곳이에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 12돌을 갖다가 취해가지고서 하나님이 도우신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하신 것을 기념한 돌이 있는 곳이에요. 요단강을 건넌 것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 가르쳐줘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있었어요? 할례를 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할례를 베푼 장소가 길갈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거든요. 심지어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어요? 길갈에서요.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리고 이 길갈은 전쟁 나갔다가 다시 와서 재무장하고 쉬어서 다시 재무장해서 또 전쟁 나게 하는 곳이 길갈이에요. 우리 성경은 지금 짧게 남북을 공격한 것으로 승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소한 7년 전쟁을 했어요. 그 7년 전쟁, 우리 6.25도 3년 전쟁이잖아요. 얼마나 힘든 전쟁입니까? 근데 7년 전쟁을 해요. 7년 전쟁 동안 그 모든 것의 그 중심부가 어디냐? 바로 길갈이거든요. 그래서 길갈은 정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또 위로받고 또 치유받고 재무장하고 충전해서 다시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장소가 바로 뭐예요? 길갈이고 예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상징으로 예배당에 이처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기를 위로해 주기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짖음으로 응답받고 치유받고 재무장해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예배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사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다 했던 것처럼 내가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예수 안에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절에서 또 5절에 북쪽이 연합군대를 해서 이스라엘 공격하게 된 그 배경이 1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북쪽에 강한 왕인 그 하솔왕 야빈이 다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자고 했는데 4절에 보면 그 군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총동원한 거죠.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뭐냐면 진을 치고 어디 보면 메롬 물가에 진을 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남부를 연합군을 격퇴할 때는 이스라엘이 밤새 도와주러 올라온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상상 못했거든요. 그래서 기습으로 당했어요. 생각지 않고 당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들은 뭐예요? 지금 뭐예요? 완전히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려고 전쟁을 하려고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자, 그때 항상 전쟁은 두렵잖아요. 왜? 죽는 거잖아요. 항상 두렵죠. 더구나 이스라엘 군대보다도 가나안 땅은 어떻게 돼요? 강한 군대였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정복한 왕의 이름이 31개가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1개의 도시국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브온까지 얘기하면은 32개의 도시국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시국가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서로 알력과 갈등 속에 싸움을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살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무슨 전쟁에 하는 사람 백성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이 뭐예요? 거기는 안악 자손이 삽니다. 거인이 삽니다. 우리는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밥에 불과합니다.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다시 종으로 갑시다. 그랬던 민족들이 사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군인들이 지금 뭐예요? 진을 치고 딱 서 있는 거예요. 밤에 급습당하는 게 아니라 진을 딱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6절에 하나님이 지금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지금 뭐냐면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여호수아가 두렵다는 거거든요.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돼요? 겉으로 볼 때는 안악 자손이에요. 6.25 때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울 때 북한은 이미 탱크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탱크가.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요. 벌써 그들은 모든 면에서 무장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두렵죠.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두렵죠.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고. 싸움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남부연합군 칠대와 같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뭐 이렇게 힘이 있는 것 같고 큰 소리 치고 뭐 이렇게 어깨도 좀 힘도 주고 말도 세게 하고 태어난 것 같지만 속에서 약하다는 것을, 떨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요. 우린 작은 일에 신음하고 작은 일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상처받고 이거 다 아세요. 그 아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형편을 다 아세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마음에 뭐가 와요? 평안이 와요. 성경은 마음에 평안이 없이는 순종이 없다고 그래요. 마음에 평안이 없이는 헌신이 없다고 그래요. 마음에 평안 없이는 그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행보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면 항상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두려워 떨고 있는 자에게 항상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이 예배가 평안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갈의 의미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의미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음을 믿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기를 하랬잖아요.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 평안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전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얘기하죠. 뭐냐면 그 뺏은 그 전리품 가운데 특히 전쟁에 쓸 수 있는 말들은, 그 병거들은 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사를 하고 6절에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담대함을 가졌어요. 그래서 담대함을 가져서 되면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진을 치고 있는 곳에 지금 어떻게 돼요? 진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마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러분, 진을 치고 있을 때는 공격 안 하는 법이에요.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는데 적은 군대 수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공격을 해요? 공격한다고 상상을 못하죠. 근데 여호수아는 진격해버려요. 왜요? 남부 연합 군대를 공격할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가지고서 칼에 죽는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는 자가 더 많게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나머지 군대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 얘기하죠. 태양아 멈춰라, 달아 머물러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24시간이
지금 시간이 비어 있는, 역사적으로 지금 이렇게 다 이 천문학자들이나 이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지금 계산해가지고 하루 빈 그 시간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뭐냐면 남부를 갖다가 공격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공격하는 거예요? 또 약속까지 하셨으니까 급습을 한 거예요. 급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를 찔린 거죠. 설마 공격하리라. 공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9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돼요?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다 불살랐어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이것들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막강한 군대를 이룰 수 있는 무기들이에요. 말하고 병거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투기와 탱크와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모든 걸 다 없애겠어요. 왜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자신들이 막강한 군사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도 군사를 의지하거든요. 과거에 히스기야 왕이 뭐냐면 아람 군대를 갖다가 이 아수르의 공격을 갖다가 막아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그 당시 약속이었던 바벨론에 이 뭐냐면 사신이 와가지고 같이 연합작전을 이제 펴야 될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그 군대를 갖다 이겼냐라고, 부럽다고, 우리는 늘 패배하고 있는데. 그냥 히스기야 왕이 뭐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병거나 무기들을 다 보여줘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 얘기하죠. 네가 보여준 거, 바벨론에 보여준 거 다 빼앗기리라.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이게 우리의 교만이에요. 이걸 아셨던 주님은 어떻게 돼요? 거기 나온 것처럼 다 군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뜻이겠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땅에 칼을 갖다가 낫으로 만들어서 농사를 짓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전쟁이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런 의도 속에서 하나님 뭐냐면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명령에 순종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10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북부 연합 군대를 공격하되, 특별히 하솔, 제일 강한 군대라 그랬죠. 그 하솔 군대 왕과 그 군대와 그 성을 갖다가 진멸하는 내용이 10절부터 15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로 인하여 북쪽 연합 군대가 아주 멸절하는 그런 전승을 하는 이런 장면이 15절까지 나오고 있는 걸 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자들을 갖다 다 죽이는가? 좀 살려두고 내버려 두면은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 또한 반대로 기브온 족속처럼 와서 화친을 청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성경 보면 이들은 화친을 청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가나안 땅에 한 호흡하는 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남겨놓지 말고 죽이라고 그래요. 그럼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다 죽이라, 그렇게 적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이 바로 그렇게 했던 때예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까지 어떻게 돼요? 이슬람이 기독교의 마음을 열질 않아요.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 말씀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대적은 뭐겠어요? 우리가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영적 전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대적이 뭐겠냐 이게. 물론 원수 사탄 마귀죠. 근데 원수 사탄 마귀가 뚝 떨어져 가지고서 우리랑 전쟁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수 마귀가 두 가지 전법을 쓰겠죠.
하나는 두려움의 전법을 사자같이 공격할 것이고, 하나는 여우의 전법을 쓰겠죠. 유혹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을 세속화시키고 세상에 동화시키고 세상에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유혹하겠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사단이 나에게 공격해오는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 이중 전쟁했어요. 항상 거룩 전쟁을 해야 돼요.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고난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성경에는 사단이 이렇게만 싸울까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사탄이 어떻게 공격한다고 그래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면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한대요. 두 주인이 뭐예요? 두 주인이 뭐예요? 예수님하고 돈이거든요. 돈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 어떻게 돼요? 돈으로 세상을 다 정복해버렸어요. 사람 마음에 뭘 작동해서요? 탐심을 작동해서. 탐심 우상숭배잖아요. 탐심을 작동해가지고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돈을 섬기도록 이 세상을 다 지금 통일시켰어요. 사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저 북미나 유럽이나 다 통일시켰어요. 돈으로 다 통일시켰어요. 그래서 뭐예요? 돈이 최고예요. 만문이즘이에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돈이 돼요. 이게 돈을 더 많이 받는다? 그럼 그거 선택해요. 이게 돈이 더 많이 받는다? 무조건 그걸로 가요. 그것이 나빠도 그 길 가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해도 가요. 돈이 우선의 모든 선택이 가도록 유혹을 해요.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뭘 해요? 땅을 사고 팔아요. 우리나라에 그 대천덕 신부라고 돌아가신 분 계세요. 성공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많이 헌신했고 복음적인 삶이 뭔지를 삶으로 보여줬다 하늘나라 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 전에 유언을 한국교회를 해서 해달라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하셨어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딱 한 거예요. 모든 토지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유언을 남겨놓으셨어요.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돈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토지 가지고서 이문을 남기고 토지 가지고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사탄적인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한국교회가 지지 않기를 유언으로 남겨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세요? 돈만 있으면 땅 살려고 그러고 돈만 있으면 집 살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문을 남기려고 하거든요. 왜?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천덕 신부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얘기가 뭐냐면 주님이 만문이죠.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은 토지로 얘기한 거예요. 토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이익을 본 건 다 세금으로 환수하라는 게 기독교의 교득교회에서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게 토지 공개념이에요. 그러면 세금 이렇게 막 쳐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 식으로 뭐냐면 복음을 실천했던 사람이 대천덕 신부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땅, 토지 이런 걸로 우리들이 왜 땅이 없는 사람들 우리 지금 대부분이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뭐예요?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옆 동네 가면 땅 가지고 막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땅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평당 가까운 사람들 대부분이니까 그런 말을 못하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돈을 사랑하고 돈을 숭배하고 돈이 있으면 뭐든 심지어 뭐예요? 복음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선교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구제도 하니까 돈이
우선 있어야 된다라고 함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종이 되도록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래요? 두진 금을 섬기지 말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싸우는 거예요. 지금 뭘 염려하냐 이게요. 내가 염려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사단에게 지금 우리가 뭐예요?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이런 개념보다도 오늘 우리들에게서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듯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우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 나를 쳐 복종하는 그 영적 전쟁에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승리할 때 우리가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정의를 외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16절부터 23절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한 그 땅에 대한 개괄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네겝은 그 남쪽 사막을 말하거든요.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하면서 설명을 해요.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하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기 보면 17절에 하락산과 헤르몬산, 헤르몬산은 저 북쪽에 있는 산이거든요. 가장 높은 만년설이 있는 거기서부터 물이 내려가지고 갈릴리로 흘러들어오거든요. 거기 헤르몬산까지 남쪽에서부터 저 북쪽까지 뭐냐면 여호수아가 정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9절 20절 보세요. 여기 보세요.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서금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19절에 지금 뭐예요?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틀림없이 모세에게 얘기했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멸되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여리고성에 누구예요? 라합과 그의 가족. 하나님 진멸 안 했어요. 심지어 뭐예요? 화친하러 온 기브온 족속 진멸 안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우리를 사유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돼요. 범죄했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해요. 너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너 안 도와줄 거다. 너 한두 번 죄를 범해야지. 너 같은 애 사랑 안 해.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십자가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게 20절이에요.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도 라합 가족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화친하러 온 거예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기브온 족속은 화친하러 오지 않고 다른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10번째 재앙 때 비로소 내보냈어요. 근데 바로가 어떻게 돼요?
10번 재앙을 만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마음 바꿨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10번째 장자가 다 죽고 이스라엘을 보낸 다음에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완악한 마음이 들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홍해바다에 수장되잖아요. 애국 군대가. 근데 거기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았다 이게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완악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베풀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못 나와요.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완악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 욕심대로 돈을 숭배하다가 이 땅에서 이름 내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라고. 오늘도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사람은 완악한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게 돼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면 굳어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길갈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지게 돼 있어요.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 속에서 뭐냐면 오늘도 진노 중에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줄까 안 할까? 그러면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회개할 때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회개는 은혜 없이는 못해요. 은혜 없이는 못해요. 그리고 회개에 대한 내가 용서를 뭘로 알아야 돼요? 눈물 흘리면 용서받았다고 알아요? 그건 자기 감정이죠. 주관적이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죠. 그게 뭐예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둬서 용서의 확신을 가져야지 내 눈물 흘린 걸로서 용서의 확신을 갖는 건 주관적이에요. 그건 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데요. 그게 아니에요. 더구나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에요? 믿음직스러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의로우시대. 의로운 게 뭐예요? 공의롭다는 거거든요. 회개를 하잖아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요. 회개를 하면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사하세요. 그게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줬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23절에 여기 참 안타까운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 멸절하고 어디만 남겨놓냐면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끝났는데 23절에 그 땅에 전쟁이 끝쳤는데요, 전쟁이 끝쳤을 때 이스라엘이 점령한 데 아낙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아낙 자손이 어디에 남았냐면은 해안가, 이스라엘과 애굽에 내려가는 그 해안가 있어요. 오늘 그 팔레스틴들이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 조그만한 도시들이 있는데 그게 가사가드 아스돗이에요. 그거요 몇 사람만 가도 휙 하면요 금방 정복할 작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남겨놓고 전쟁을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18절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고 했을 때 몇 년이라고 그래요? 제가 7년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7년이란 말은 없는데 뭘로 계산하냐면 갈렙 때문에 그래요. 14장에 보면 갈렙이 뭐냐면 중요한 지역을 갖다 점령한 다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요. 나에게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헤브론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저 헤브론을 공격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헤브론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런 묘가 있거든요. 그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달래는 거예요. 자기가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중요한 도시를 공격해놨기 때문에, 연합군대를 파악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 그렇게 많은 군대가 있는 거라고, 강한 군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12지파로 다 땅을, 9개 반이겠죠. 9지파 반으로 서쪽을 다 나눴잖아요. 2지파 반은 저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 있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냐면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어려운 지역을. 그래가지고 그때 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40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으로서 내가 가나안을 정복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나이 85세가 되어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고 내가 분배받은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85세. 그러니까 45세가 됐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한 다음에 그러니까 45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은 광야 생활을 몇 년 하냐? 38년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가 38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년 정도를 우리가 거기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7년 동안, 짧은 기록이지만 7년 동안 전쟁을 해요. 짧지 않은 거죠. 자, 근데 이 전쟁을 하면서 전쟁의 승리를 16절에 보면, 그리고 23절에 보면 점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단어가 원문은 뭐냐면 취하다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취하는 걸로 돼 있어요. 물론 전쟁은 7년간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선물로 주신 것들이에요. 마당을 밟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취한 거예요. 근데 몇 년이 걸린 거예요? 7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한번 봐요. 여러분, 7년이라는 세월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갖다가 응답 받으려고만 기도라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말하면 필요한 것, 어려운 것에서, 내가 뭐 이렇게 힘든 것에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얼마 못 가요. 그런 기도는요, 예수 안에 있는 부유함을 누리기 어려워요. 그런 기도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안에서 영적 전쟁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기가 날마다 있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그 기도는 목적 기도지, 이 목적 기도가 물론 하나님과 친밀해지겠죠, 응답받으면. 근데 10번 기도 다 해가지고 10번 다 응답받습니까? 100번 다 기도 100번 다 응답받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거든요. 교제거든요. 그래서 7년 동안 지금 뭐냐면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는 항상 길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기도 응답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단번에 응답받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여러분, 가나안 땅도 7년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요 400년 걸렸어요. 가나안 정복 주겠다고 했는데 7년 걸렸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 일생 영적 전쟁해야 되는데 단번에 한 번에 기도하고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필요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병든 문제를 놓고 하는 병 고치세요, 병 고치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어. 내 기도 안 들어주나 봐. 나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 멀리 있나 봐. 자꾸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를 한 다음에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며 우리의 쓸 것을 알고 필요한 것을 알고 우리 아픈 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면 나의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방향성을 우리들이 분명히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단번에 뭘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버리고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예수 안에서 쉼과 위로와 회복이 견고한 가운데 우리들이 드디어 나의 필요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걸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아까 세 지역 가사, 가드, 아스돈을 남겨놓고 전쟁 끝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겉으로만 본 거예요. 전쟁을 그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머지 전쟁은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그 도시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사와 가드, 아스돈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이제 됐느니라, 그리고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웬만한 거 다 정복한 다음에 땅 분배한 다음에 전쟁 끝내버려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끝내고 땅을 분배했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서 갈렙같이 정복해서 없애야 되는데 강한 성읍을 갖고 있는 데는요 정복 안 해요. 내비를 둬요. 상생해요. 왜요? 전쟁하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안 싸워요. 그리고 약한 성을 갖다 정복하잖아요. 안 죽여요. 그리고 뭐로 삼아요? 종으로 삼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편안하다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가난한 사람과 동화가 돼버려요. 동화돼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사기 역사에 가면은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돗 우상을 갖다가, 바알이 뭐예요? 농사의 번영의 신이거든요. 돈 신이거든요. 그 신을 섬기는 걸로 빠져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악을 행하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 나오고요. 삼손과 들릴라의 들릴라가 나오고요. 나중에는요 법궤까지 빼앗기는 그 도시가 돼요. 죄를 갖다가 작을 때 없애버리면 괜찮은데요, 작을 때 안 없애버리면 힘들어요. 담배도요 막 처음 배울 때 안 하면 좋죠. 이미 오래 핀 사람들 끊기가 너무 힘든 법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죄는 작을 때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걸 내버려 두고 전쟁 끝나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왜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나의 죄악들을 다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손만 닿으면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것들을 내 주변에 많이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질 않아요. 바울은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워서 승리했다고 그래요.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내 마음대로 전쟁을 끝내지 말고 여호와의 이준 전쟁에서 우리들이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무리 우리 좀 보면요, 12장에 나온 얘기는 지금까지 했던 얘기의 요약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강 동쪽을 정복한 지역과 왕의 이름, 7절부터 24절은 서쪽, 요단강 서쪽에 정복한 지역과 왕의 이름 31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거는 이스라엘의 스스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에 이들의 부모는 이 가나안 족속 앞에 두려워 떨었는데 그 자식 세대는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밥이었어요. 어떻게 그랬냐? 이들이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이들이 뭘 잘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중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자기를 거룩해 하고 말씀이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결과 이런 승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이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길갈에 가듯이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종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 하는 삶이고, 그런 삶은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그 부유함,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더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이 밤에 최후 승리를 믿으며 끝까지 여호와의 이중전쟁을 해나가면서 우리 주님의 그러한 부유함에 정말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